네, 오늘 8월 11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졸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돌아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다가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차이리 전사님 나오셔서 전도사 말씀 가지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8월 4주 동안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는 지혜서라고 불릴 만큼 지혜의 본질, 지혜는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책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혜에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잠언에서는 지혜의 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그 지혜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삶을 헤쳐나가는 그 지혜,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지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측면의 지혜들은 모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세 측면의 지혜 모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1장 1절을 보면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면 꼭 솔로몬이 아닌 다른 어떤 유대의 왕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 그 왕을 말합니다. 왕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니. 이걸 보면 솔로몬 앞에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밖에 없어서 솔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솔로몬이든 솔로몬이지 않든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참으로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만약 저자가 그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큰 지혜를 깨친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목적은 해 아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헛됨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 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인생은 자기 충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나의 힘 스스로는 무엇을 하든 자기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좌절은 피할 수가 없고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그 인생의 계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즉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말씀드린 주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처음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제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살펴본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 없이는 즐거움,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인생에서 좌절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인생에서 좌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마치 축처럼 바로 그 뒤에 다시 하나님 없이는 즐거운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인생 여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침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 결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해 아래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게 그 내용인데요.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즉 해 아래의 인생은 모두 다 헛되니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즉 인생은 목적 없이 근데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순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전도자는 해 아래서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목적 없이 끝이 없는 순환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뒤에 그 본론을 살펴보면 바로 이 해 아래 인생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끝이 없는 순환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 서론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전도자가 앞으로 어떤 것을 말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전반부는 전도자가 인생을 살펴본 결과를 얘기해줍니다. 인생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없이는 모두 헛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만족함을, 인생에 참된 즐거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 육신의 즐거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 수고, 그리고 재물, 부여, 종기, 자녀, 장수, 이 모든 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헛된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아무리 쌓아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즐거움입니다. 이 앞에 보면 전도자가 자기는 술도 마셔봤고, 그리고 크게 사업도 해봤고, 그리고 동산도 만들고 가수원도 지어봤고, 많은 남녀노비들도 사모아봤고, 그리고 보화도 쌓아보았고, 그리고 많은 처첩도 거느려 보았지만 참된 즐거움이 없다고 합니다. 즉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지만 그 결론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가져봤어도 참된 만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자의 삶을 보거나 어리석은 우매한 자의 삶을 다 보아도
결국에는 그들 모두 당하는 일, 즉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건 결국은 다 죽더라.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일생에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그 이유는 자기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좌절을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생에서 그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이 영혼이 바라는 모든 그 소원의 부족함 없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재물도 있고 부요도 있고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인생을 살펴보았더니 지혜나 즐거움이나 지혜로운 삶이나 그리고 수고나 재물 그리고 존귀, 부요함, 자녀, 장수 이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자체에서는 즐거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지혜서가 아니겠지요. 이 현실은 그러하지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삶의 즐거움은 이런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고 인생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는 그 인생의 계절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바로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살펴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에는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보면 18절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보다 더해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또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일하는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즉 인생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피할 길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만 지속되기를 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는 계절이 다 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고 또한 우리 인생의 계절이 다 있는데 그 계절이 하나님 정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전도자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부족함이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결국에는 되려고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 인생에 계절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인생의 여러 면을 살펴보았는데 그 자체에서는 즉 지혜, 즐거움, 지혜로운 삶, 우리의 수고, 또
우리 재물, 부여, 종기, 자녀나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는 그 자체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행복이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여기 이것으로 끝나면 이게 지혜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이제 제시합니다.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아직 빠졌습니다. 인생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은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 말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좌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의 좌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인데 바로 이렇게 힘든 끝에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구약에서 이 재판은 선지자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회가 부패했을 때 바로 그 재판하는 곳이 악한다는 것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재판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고아나 가부와 같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판하는 곳에서 정의가 무너지면, 공정이 무너지면 바로 이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든 세상이지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결책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즉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고 부정한 세상에 불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악인이 받는 징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디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자들이 속히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징벌을 받지 아니하니 악한 자들이 겁없이 악한 일을 행하고, 더군다나 죄인이 100번, 그러니까 수많은 악을 행하고도 오래오래 사는 것도 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전도자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도서가 쓰여져 있던 시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결국에 끝까지 고생을 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있을 것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라 이렇게 했는데 실은 악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보통은 다 벌을 받죠. 근데 그렇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있게 되니 이때까지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들이든 다 서울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니 자꾸 죽고 난 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또 다니엘에 이르면서 점차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이제 그 선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죽고 나서 악한 사람은 음부로 간다는 그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확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 전도서가 써졌던 시절에는 그렇게 알지는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두 우리가 사는데 결국에는 이 험한 인생을 살다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 일이
그 짐승에게도 다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워하라고 전도자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전도자는 자기 일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전반부에는 인생을 다 살펴봤더니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즐거움도 없고 어떤 면을 살펴보아도 없고, 그리고 이 인생에는 이 세상은 악하여서 부당하고 불공정하니, 그리고 모두 다 죽으니, 근데 그래서 헛되고 헛되지만 실은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인생의 여러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지침들이 나오지만 이 6장 10절에서 12장 8절의 중간 부분이 되는 8장 16절에서 9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여러 지침들의 근본 원칙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저희가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이제 그 원칙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일도 그리고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이제 그 본문 내용은 먼저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 없이는 참된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좌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자가 말한 그 내용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전도자는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고난에 관한 책이라 알고 있기에 어떻게 욥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인생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도, 많은 지혜가 있어도, 많은 높은 신분이어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체에서는 즐거움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즐거움도 없고 또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